참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입니다. 비가 많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참여해 주셨네요. 요즘 각종 언론 매체를 보는 게 참 두렵습니다. 각종 매체를 접하게 되면 그 소식들 중에 희망적인 소식을 찾기가 참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사람들의 정서가 점점 메마르고 강팍하여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게 있을까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이 믿지 못할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에 늘 시험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세상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이 아들과 비교할 수 없겠죠. 이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그마치 100세 때 얻은 독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참 너무나도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잡아서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상식 밖의 일인 거죠.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었죠. 청년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동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동계니까 정말 춥습니다. 밤에 이렇게 제가 저녁을 먹고 이렇게 잠깐 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때 스태프들이 이렇게 밤에 나무 장작을 이렇게 마당에다 쌓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은박지에 고구마를 싸서 구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캠프파이어를 해주시는구나. 우리 목사님 정말 멋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캠프파이어가 끝나자마자 나는 은박지에 쌓인 고구마를 불 속으로 던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기쁜 마음으로 저녁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 다 밖으로 나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순간 저는 양손에 고구마를 콕 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돼서 나가 보니까요, 제가 생각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무로 이렇게 쌓아놓은 이 형상 옆에 이 수십 마리의 털도 안 뽑은 생오리들이 통째로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 옆에는 이 도마와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굉장히 독특한 사고 방식을 좀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이 프로그램의 요지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구약 시대의 제사를 재현해보고 그 당시 제사의 엄중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렬로 쭉 서서 한 사람씩 오리를 잡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취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사실 사실 태어나서 칼을 처음 잡아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이 도마인지 뭔지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이 털도 안 벗긴 생오리를 주고, 물론 이제 죽은 오리입니다. 살아있는 오리는 아니고요. 죽은 오리들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목을 치고 이렇게 좀 해체를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처음 그런 것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이 막 기겁하는 청년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도 유익하지도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아, 이것이 요리다, 이것이 보양식이다, 나를 위해 먹는 뭔가 이렇게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잡을 때는 이 별 느낌이 없습니다. 아, 그저 고마울 뿐이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의 의식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것이 감정이입이 되고, 또 어떤 아이는 감정이입이 너무 세게 돼서요, 자기 손을 잘못 찍어갖고 막 이렇게 상처가 나는 그런 아이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분명 깨달은 것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황당한 일이라도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피비린내나 이런 아주 비린 냄새가 아주 자욱하더라고요. 아, 그 시대 때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 그 시대 때 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구나, 참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피곤했을까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그때 좀 가졌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이 동물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죽은 오리 한 마리조차도 이 털을 뽑고 해체하는 것이 참 유난스러운 상황을 연출하는데, 이 살아있는 자식을 지금 하나님은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이성이 닫히는 순간이고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었겠죠. 아브라함은 그날 단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실까? 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야속하게도 시간은 흘러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쓰려고 쪼갠 나무를 챙기고, 그리고 두 종과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물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이삭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은 비록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확실한 건 저였다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소리를 듣자마자 화내고 성내고 짜증내고 막 그러면서 분명히 달려들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반응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요. 그러나 간혹 하나님께서는 비정상적인 것을 요구하시고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을 따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비상식적인 상황에서도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요구 속에 숨어있는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기로 몰아가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불행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입니까? 나를 위기로 몰고 가실 분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으로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의 상황이 절망이라면 이제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망을 바라볼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수많은 시험과 또 요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 환난의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절망적으로 이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일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에게 유익하지 않았던 것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그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요. 그가 실수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지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도 이상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를 테스트하고 있지는 않으실까?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때로는 목회자로서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목회자로서 감당하기 싫은 일을 때로는 감당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억울한 생각도 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 앞에 현실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신 적이나 있으실까? 라고 의심을 품을 때도 있죠. 제가 착각한 것일까요? 제 마음의 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게 됩니다. 힘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요.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단지 감추어져 있을 뿐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의 약속된 자녀들이며 지금도 그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답답할 뿐입니다. 사실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식을 초월한 믿음의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마다 자기가 정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틀에서 생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을 굉장히 맹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에 매우 의존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상식적이고요, 정상적인 범위에서는 참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제사 드릴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불도 챙겨가는데 왜 우리에게 번제할 양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아브라함의 둘로 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사 드릴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양 대신 이삭을 결박하여 묶고 칼로 지금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급히 말리셨고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전의 말처럼 하나님은 제물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던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사를 드리러 가던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이 모든 시험의 끝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단을 내린 것은 생과 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내 손으로 이삭이 죽을지라도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바로 이 행위가 가능했던 것이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위기의 시간 그리고 온 세상과 교회와 우리의 마음의 삶의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일 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우리는 시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겉과 속이 일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위로원에 충만케 하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입에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하지만은 오여전도의 강희정 회장님이야 모든 임력원들과 회원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영적 식구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산업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